여러분, 우리가 찰석같이 믿어온 종교의 역사가요, 사실은 거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 한국인 사상가가 제시하는 정말 파격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걸 듣고 나면 아마 신앙과 인류의 사명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런데요,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관점의 시작인 거죠. 이 주장에 따르면요, 예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은 A4 용지 한 장 앞면에 다 들어갈 정도로 정말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성하게 여기는 경전의 진실성에 대해 정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대목이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이 방대한 성경 이야기들, 이건 대체 다 어디서 온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이 완전히 갈립니다. 보통 우리는 경전을 실제 있었던 일의 기록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상가는요, 그게 아니라 사건이 있고 한 50년에서 70년이나 지난 뒤에 쓰인 일종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후대 사람들이 모아서 재구성한 뭐랄까 역사 소설에 가깝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종교의 역사를 뒤흔드는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그 첫 번째 근거, 바로 재검토되는 역사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어떤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던 일종의 안내자였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글을 읽을 줄 몰랐고 당연히 성경을 읽은 적도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직접 쓴 글이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바로 그 점이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재해석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쩌면 좀 무섭기까지 한 영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사상가가 숭배의 감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존경과 숭배, 그 순수한 마음이 과연 언제나 좋은 결과만 낳을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이제 역사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영적 집착의 순환이라는 개념에 이 사상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존경의 의미로 보냈던 그 숭배의 에너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집착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집착이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위대한 영혼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버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갇힘 상태가요, 자그마치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2000년이요. 이 때문에 그 위대한 영혼들이 평화를 찾지도 또 자신들의 여정을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묶여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숭배가 문제라면 해결책은 뭘까요? 이 관점에 따르면요, 그 해결의 열쇠를 바로 특정 민족이 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사명을 가진 민족을 천손이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아주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천손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정신, 대원칙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의 목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널리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민족이냐?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천손은요,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영혼의 그릇, 즉 아주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성경, 불경 같은 모든 지식과 사상을 다 받아들여도 미치지 않고 그걸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특별한 역량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사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마디로 이제 기도하고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영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의존에서 자립으로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구원자들에게 기도하거나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들의 지혜와 희생을 우리가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대는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를 타오르게 할 연료로 쓰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다했을 때
따라오는 우주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자손인 우리가 잠재력을 깨우고 스스로 빛을 발하면요. 먼저 우리 자신의 조상들이 해방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2000년간 집착의 감옥에 갇혀있던 예수님, 부처님 같은 위대한 영혼들이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진정한 해탈, 즉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공이 곧 그들의 해방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빛날 때 세상은 평화를 찾는다. 개인의 성장이 곧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